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계획하고 내 걸음을 나 스스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아래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덮어주셔서 우리가 행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분명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례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 행하기를 다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첫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여리고성으로 가까이 갔다라고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에 이렇게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전투를 준비하러 정찰을 나간 셈인데 나갔는데 누군가 칼을 빼들고 서 있으면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우리를 위합니까? 아닙니까? 13절에 여호수아가 묻고 있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 존재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찰을 나갔을 때 적군인지 아군인지 게다가 칼을 빼들고 서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런데 여호수아가 확인하고자 묻고 있는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물었을 때 14절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아니라 대답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물었을 때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건 나는 적군도 아군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얼핏 들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칼을 빼들고 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편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 말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대체 누구를 위해 저렇게 칼을 빼들고 왔다는 얘기인가? 여기에서 우리 연약함과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아니라 라는 대답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한계를 깨뜨려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는 대답입니다. 여호수아도 적군인가 아닌가만 파악을 하죠. 둘 다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깨뜨려 주고 아니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니라는 대답은 실제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어느 편에 소속된 것이 아니다라는 대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답은 하나님은 누구 편에 속하거나 속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알도록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가 라는 틀에서 빨리 벗어나서 오히려 내가 그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을 군대를 총지휘하는 존재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러면 저 여호와의 군대 대장 편에 우리가 설 건가 말 건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의 편에 설 건가 말 건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때때로 당연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은 아닙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편, 이방인의 편 이런 거 아니다라는 얘기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편을 선택할 거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얘기를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고 그런 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만 사랑하고 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저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밤새 풍랑이 이는 그것을 뚫고 건너가셔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시지 않습니까? 돼지를 치고 있는 지방은 절대 유대인의 지방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자리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온전케 하십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도 더 혐오하고 못하게 여겨서 아예 그 지역은 지나가지도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가 구원을 얻게 하시죠. 또한 아예 격리돼서 자기가 스스로 부정하다 하면서 자기가 도망가야 되는 나병 환자에게까지도 예수님 가셔서 심지어 자기의 손을 얹어 그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부단히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가시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시고 나병 환자에게도 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구분이나 사람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부단히 설 것인가,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절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 이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자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제 저 여리고성을 차지하러 나갈 건데 당신은 지금 칼을 손에 빼들고 서 있는데 우리 편에 설 거냐 저쪽 편에 설 거냐 선택해라.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묻는 게 아니라 이 대답을 듣고 곧바로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당장 엎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이 지금 정찰하고 있는 것, 즉 자기의 판단과 계산과 계획을 중단하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지시를 받고 복종하겠다는 이야기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한 말은 누구 편인지 밝히지 않는 것이 대체 무슨 의도고 무슨 말을 하려 하는 것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따르고 행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에게 정예병이 수백만 명이 있다고 해도 심지어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이 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만큼 그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묻고 구하여 그 지시를 따라 전쟁하러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를 보면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할 수 없이 작고 약한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무참히 패하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하지 않고 인간의 계산과 방법을 따라 저 정도 성이면 우리가 충분히 여리고성도 이렇게 했는데 저 정도면 충분하지 얼마든지 무찌르고 차지할 수 있지 라고 여기며 전쟁하러 갔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던 때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살피고 실제 몸을 쳐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간이 전리품을 탈취하고 탐욕을 행하며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즉 하나님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시고 이 길은 평탄케 해주시고 열어주시며 이것은 채워주시고 이것은 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는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점점 더 나아가서 반드시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는 기도와 간구로 자라가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도 먼저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빈들에서 하나님께 구하여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함께 먹는 일을 행하셨죠. 병자들도 치유를 위해 간구하셨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는 그런 간구의 기도가 많았으나 결국 십자가를 앞두고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3번이나 같은 말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엎드려 기도하셨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얼마든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실 수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니 할만하시거든 이것을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판단, 내가 볼 때 이것이 괜찮아 보이는데 이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면 내 계획과 내 준비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마련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 그 힘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움직이시는 그 자리에 나도 걸음을 맞추어 동행할 수 있을까? 구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내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보이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마다 일마다 이 한 가지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제가 순종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먼저 주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먼저 찾고 구하며 행함으로 살고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편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에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이 마치 여호수아가 여기서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엎드렸을 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지시를 따라 나아갔을 때 안 될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주의 뜻을 이렇게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복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자라고 성숙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으니 때마다 일마다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하고 묻고 주님 뜻을 헤아려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리고성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에 한가운데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역사하심 한가운데를 놀라운 영광 가운데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오늘 우리 상황과 형편과 문제와 아픔과 근심과 염려를 살펴주시고 주님의 그 뜻을 환히 밝혀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뜻을 구하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묻고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